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드리아의 바다에 포류하던 중 선원들은 자신들이 한밤중에 어떤 육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짐작. 그들이 수심을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백구리에 단 4개를 내리고 다리 3개를 고대하였다.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려는 채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니 우리 백부장과 이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니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렸다. 날이 새어 갈 때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들며 기다린 지 오늘까지 14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 그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들 모두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었으니 배에 있는 우리가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내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그들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 해변에 있는 어떤 항만을 발견하고 그곳에 배를 들여 밧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의 밧줄을 놓고 앞돛을 바람고 올리고 해변으로 들어갔다. 물살이 만나는 지점으로 밀려 들어가서 모래톱에 걸리니 뱃머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백골이는 거친 파도 때문에 깨어졌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갔고 그들을 결정하여 백부장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헤엄칠 수 있게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다른 이들은 넓어진 배 조각들 위에 타게 하여 모두 다 육지 위로 되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배가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 어찌 보면 바울 표류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포류하던 가운데 한 섬에 이르러서 그 섬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 바울이 분명 그 배 선원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가이사에게 반드시 가이사의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배에 있는 그 누구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들 가운데 들려주었죠. 적어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후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소 이 말씀의 배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이해하면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풀려던 중에 선생들이 어떠한 육지에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배의 움직임과 또 배의 느낌이 어떠한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을 재어봅니다. 수심을 쭉 재어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줄 끝에다가 돌을 달아서 쭉 내려봐서 닿는 지점을 하거나 아니면 막대기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되게 무거운 줄을 밑으로 내려서 하는 방법이나 닻을 내려서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심을 체크하기가 쉽죠. 왜냐하면은 가벼운 것을 하면 물살이 흘러내려가서 어떤 것인지 정말인지 깊이를 정확하게 잴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긴 막대기를 내리는데 긴 막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줄 끝에다가 무거운 것을 달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쟀더니 20길 정도, 정확한 수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 정도인데 다음에 좀 이따가 재어보니까 15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아진 거죠. 얕아진 것을 그들이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암초에 걸릴까봐 조심조심 노심초사하면서 항해를 이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룻배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얘기했죠. 거룻배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거룻배는 큰 배에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작은 배를 넣습니다. 요즘 날에도 큰 배 안에 뭐 구조선 같은 걸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조그만한 배를 놓습니다. 이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 그러니까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배에 있으면 뱃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이 거룻배를 배 하나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이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딱 감지하고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이 없으면, 저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다. 왜냐. 아무리 그래도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항해할 수 있으니까, 선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군인들의 그 얘기를 듣고 이 거룻배 이 줄을 끊어버립니다. 거룻배 배를 끊어서 거룻배를 이제 보내버리죠. 버려버립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이제 거룻배에 타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여전히 포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합니다. 뭐 어떻게 어디서 오든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배에 남겨져 있는 밀가루를 짓이겨서 빵을 만든 것 같아요. 느낌이 돼요. 나중에 밀가루를 버렸다는 거 보니까. 밀가루를 이겨서 빵을 만들어서 모든 이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왜냐? 그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힘이 없으니까. 제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파리파리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거의 한 송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앉아라. 바울 이것 좀 나눠 먹자 하면서 음식을 권합니다. 음식을 권하면서 누구 하나도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머리카락이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 먹고 힘 좀 내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면서 그와 동시에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 빵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276명입니다. 그 배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원도 있을 것이고 선장, 선주, 그리고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배고플리 먹은 후에 이 밀가루마저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 해변에 있는 어떤 항만을 발견합니다. 그냥 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항만이라고 해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바다가 육지가 움푹 파여서 배가 이렇게 바다가 쑥 들어가 있는 곳을 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만지요. 우리나라는 반도는 반대죠. 반대는 보세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육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반도이고 반대로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만이고 이러한 지역을 발견하고 배를 들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그리고 의논해서 를 끊어버리고 닷들을 다 끊어서 바다에 들여서 최대한 가볍게 해서 그와 동시에 키에 밧줄을 놓치고 앞에 돛을 바람에 맞추어서 올리고 해변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배 전문 용어들 많이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최대한 배를 운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배를 바다 그 땅 항만에 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항만을 대려고 하는데 이 항만이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으로 밀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살이 이렇게 가는 물살과 이렇게 가는 물살이 두 대 만나니까 이 물이 굉장히 소용돌이 치겠죠. 그런 곳에 말려서 배가 모래톱에 딱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물길을 알 수 없으니까. 물이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물과 이렇게 가는 물이 동시에 만나서 배가 도대체가 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모래톱에 걸리고 뱃머리는 단단히 박혀서 꼼짝없이 못하지고, 뒤에는 거친 파도 때문에 배 뒤에는 배 엉덩이 쪽은 다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파되었습니다.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으니까 이제 군인들은 죄수들을 다 죽여서 헤엄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들을 다 죽이자고 논의합니다. 왜냐,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육지에 들어가려면 헤엄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헤엄쳐서 어디를 갈지를 알 수 없으니까 차라리 헤엄쳐서 도망가기 전에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냐. 어차피 죄인들이니까 호송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죄인은 죄인이니까 도망가기 전에 다 죽이자라고 논의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분명히 얘기하죠. 백부장이 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헤엄쳐서 가고, 아니면 배 조각에 가서 못다 육지 위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난파는 모습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로마에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독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 기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들의 상황은 첩첩산중이고 위기 상황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이게 죽음이 거의 앞을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그러한 상황, 그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무사히 도착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상황 다 제쳐놓고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 먹을 것이 있어서 그 먹을 것을 먹는 그 빵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상황 전체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건 뭐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점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표류하는 것 중에 또 난파의 그런 위험 가운데 바울은 여러 사람들은 동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하나님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께를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